506페이지에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까지 그러니까 교회 체제입니다. 이게 쉽게 이것이 교회 헌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경학에서는 주석학에서는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그래서 저 에베소서에서부터 그 빌레몬이 골로새서 이건 옥중서신 뭐 이것은 이제 목회서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목회서신이 아니라기보다 표면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목회서신이죠. 바울이 이제 각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는 이게 교회를 치리해가는 하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디모데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이 내용대로 성령이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교회가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 체제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디모데전서에서부터 해결해 봅니다. 우선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조직을 하고 그대로 행정을 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그 말 행정력으로 다스려 간다. 이게 누가? 성령께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거기 3절 교회의 체제로 무장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는 주어가 나오죠. 주어. 누가? 성령께서 교회의 체제로 무장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체제로서 교회를 견고하게 무장해 간다. 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셔서 체제를 성령께서 세우셔서 진리 싸움에 승리하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체제냐? 조직을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조직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조직의 원칙이 나와요. 그 원칙이 바로 1장과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1장은 뭐냐? 교회의 지도자 소명, 교회의 지도자를 그러니까 교사나 장로 이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 임무, 지도자는 어떤 임무를 가지게 하는가? 평안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늘 편안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소원하며 바라는 그런 임무.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 교사, 목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그런 임무를 주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 아니.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평안에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도자를 소명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평안히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임무를 부여해 준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까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은 벌써 지도자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 그 다음 그런 임무만 있는 게 아니라 5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증인과 이방인 스승의 임무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지도자는 벌써 자기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만 오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임무를 주어서 소원을 주어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소원을 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것도 또 각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런 환경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체제를 갖추어 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8절로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임무.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로부터 15절 보면 2장에 8절로부터 15절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 태도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늘 기도라는 건 뭔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기도. 부부가 함께. 그래서 가정교회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교회가 잘 세워진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교회가 견고하게 세우고 온 가족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어린 성도들. 그게 바로 양육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아니겠어요? 양육교회. 어린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 교회 지도자의 자격 나와요. 어떤 자가 교회 자격을 지도자의 자격이 있나? 성경에 감독이라고 했으니까 감독이라고 그냥 썼어요. 그러나 이 감독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대상했을 때는 우리가 감독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 감독이라는 언어를 번역할 때는 후원자,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 이런 개념이 감독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죠. 그래서 체제개혁하면서 교회 성질을 그냥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실무를 맡아서 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은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 지도를 받아서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법만 들어놓고 가르칩니까? 사랑으로 보살피잖아요. 사랑으로 양보하고. 네. 뭔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뭐 가난한 시절 다 겪었으니까 어린 시절 가난할 때 이제 보릿고개가 넘어가고 햅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리를 거둘 때는 또 풍성하고 그럴 때에는 이제 밥을 지어서 밥을 다 이렇게 그릇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퍼서 그러면 아버지 밥이 제일 많죠. 어른이니까. 그러면 그 순서 따라서 밥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푸다가 보면 점심 식사 때 먹을 밥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유난히 보면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보면 밥을 다 안 잡숴요. 밥을 전부 안 잡순단 말이다. 왜? 한 반틈 먹고 남겨야 그 밥하고 또 밥을 다 푸고 모자라는 좀 남는 밥하고 퍼나는데 그걸 보태서 물에다 넣고 끓여야 식구들이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물이 많지 않고 밥이 많기 위해서 아버지가 먹고 싶은 밥을 양보하는 모습을 어려서 많이 보고 자라났어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성숙한 자들이 사랑으로 양보하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살피고 후원하고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라야 된다. 그 다음 직분을 얻으려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쭉 밝히는데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주의할 사항. 감독 직분은 절대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폭력으로 하지 말아요. 명령하거나 막 억지로 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 다음 남녀 집사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집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살림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랑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그 다음 3장 14절로 16절을 하나님의 집에 관한 기본 요소와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기본 요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자세한 것은 이제 강론집을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의 원칙.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직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들로 교회 지도자를 만들어서 교회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갈 건가, 행정을 해 갈 것인가, 그 원칙이 바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요. 4장은 행정과 지도자 지침, 다스려 가려면 행정을 해 가야 되니까 어떻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함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지도자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하는 거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매우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랑하고 끝내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게 그냥 주고 끝낸다. 어떻게 주고 끝내서 줬으니까 너 이 다음 너 답례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식장에 간다, 뭐 장례식장에 간다 할 때는 참 가는 이유가 뭔가, 가주어야 그 사람도 이 다음 나 죽을 때 오지. 이거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니까 위로하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기쁜 일이니까 함께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세상이니까 몸은 가지 않고 돈만 보내는 거 나는 그거 참 받아도 기분 나쁘지만 주는 것도 야 진짜 저렇게 꼭 해야 되나? 나 너한테 빚졌으니까 빚 갚고 만다 그거 아니에요. 돈만 보내는 건. 기쁘면 같이 가서 돈을 안 냈더라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결혼식 가는 의미가 있는 거지. 너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돈 봉투나 보내는 거. 더러 우리 가정도 그런 데가 있지만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민하죠. 우리 지도자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충성하는 건가. 이걸 분별을 못하면 결국 지도자로서는 잘못 지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 당신은 육체의 용심에서 그런 충성심이 나왔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던 분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열심히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으면 결국 낙심을 해요. 뭐 죽도록 해도 목사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눈길도 안 주고 난 뭐 장로로 세워주지도 않고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지도 않고 아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 거의 선한 일꾼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교훈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일꾼으로 아까 계속 경건에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벌써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대가를 기다렸다가 결국 목회 방향을 확 잡아 들었다는 사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연습이 되는 거죠. 맞다.
아, 이건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살면서 연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죠, 그게.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장로로 세우는 이유가 그런 경건의 연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지도를 받는 것이 교회 모습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아들들이 쉽게 재산 말아먹지를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살아보면서 아들놈이 막 가슴이 불러가지고 돈 팔아서 거기다 투자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야 그렇게 허욕 품으면 안 된다. 허욕 가지고 일이 되는 거 아니다. 왜 많이 경험을 해. 당신도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허욕 부리다가 그냥 돈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서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도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3대, 4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해온 그런 생활하고 갑자기 청년 20대에 접어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낮춰가지고 열심히 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으로 양육했으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첫 의문, 질문을 받은 것이 너 하나님 봤어?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 그 다음 내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 말도 못했어요. 왜? 나 못 봤으니까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빵!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9살 때죠.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천막 의문부호를 달고 한평생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산 것이 오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살 때 그 신앙적인 그런 질문이 없었으면 아무도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니까 결국은 진화론이 지금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세상인데 내가 그래 무슨 재주로 아버지가 돈도 없고 가난한데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한다고 어려서부터 그걸 숙제거리로 알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존재 문제도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의식이 오늘 이렇게 성경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의 선물을 받게 된 걸 보면 신앙의 전통적인 가문에서부터 계속 몇 대 이르는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하구나. 젊어서 그냥 자기 쾌락에 젖어서 마음껏 자기 뜻 펴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뜻을 펴려고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려고 이게 대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그런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건물 짓고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면 성공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확신이 오니까 그건 아니다. 연습을 통해서도 알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해야 진짜 사랑이 온다. 이거 그 경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모르죠. 예?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왜 사랑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왜 하느냐? 행복하게 살려고요.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불행한데 너 아름다운 아가씨 너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아가씨도 나 불행한데 너한테 시집을 가면 너 돈 많이 벌고 직장 좋고 인물 좋아서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이유가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다 이혼하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분 알지만 이혼해서 1조 원을 받으려고 청구한 이혼하면서 뭐 얼마나 따뜻합니까? 막 이혼하고 딱 나서 1조 1천억 내놔라.
이혼하게. 그건 대박 터진 거죠. 대박 터진 게 아니라 맞박 터진 거예요. 예, 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아가서에서 내가 무조건 사랑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조건 있는 건 거짓 기만이에요. 기만. 조건 있는 건 그냥 무조건. 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지. 이 말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날 좋아해? 아, 그냥 좋으니까 좋아하지. 왜 사랑해? 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고 네가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나하고 이상이 맞고 웃기는 소리지. 그러면 벌써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당신 연애할 때 그렇게 했잖아. 이상 맞는다고. 그리고 나 하자는 대로 따라하겠다고 다 약속도 했잖아. 그건 끌어들이기 위한 낚싯밥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말 믿어도 안 되고 여자들이 하는 말 믿어도 안 돼요. 그건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똑같아요. 시장거리에서 물건 팔면서 이거 본전이 안 돼요. 그렇게 믿져요. 이거 거짓말이거든. 왜? 팔아먹으려고 그러듯이 연애할 때 남자가 아가씨가 또 총각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걸 믿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선한 일꾼 경건의 이름 본인이 되어 진보를 보이며 본인이 돼요. 본인이 되라는 거 그만 보면 성숙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본된 생활을 하는 거죠. 유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보니까 아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하는 걸 성도들이 보고 배우도록 본던 생활을 그래서 진보를 보일 수 있는 뭔가 어른을 볼 때 아 정말 배울 것이 많다. 저분의 지도를 받을 게 참 많구나. 이렇게 아래 젊은 사람들이 인정되는 그런 자가 곧 교회 지도자. 예,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과 지도 방법은 다양한 성도들의 태도와 지도할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은 막 다양하잖아요. 입장이 다 다양하죠.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큰 회사 경영하는 사장도 있고 선생도 있고 또는 완전히 무식해가지고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참과부의 자격. 예, 과부 혼자 사는 이들. 그때만 해도 전쟁이 극심해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많이 죽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절대 60이 넘지 않으면 나이를 딱 지적한 건 이런 문제예요. 60이 넘지 아니하면 이미 혼자 사는 분의 명단에다 올려놓지 말라. 그때는 생활이 다 어려우니까 홀로 사시는 분은 다 구제 대상이었어요. 구제 대상. 이런 분은 구제하고 이런 분은 구제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명단에 올렸는데 만약에 60이 안 넘어가지고 젊은 사람 올려놨다가 시집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시집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예, 한번 과부 명단에 올리려면 60이 넘어서 올려서 교회가 구제를 하되 적어도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구제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지침 방법이죠. 지도 방법. 그리고 장로에 대한 태도와 범죄 처리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장로는 본이 돼야 되는데 장로를 갖다가 소송할 때 어떤 성도가 있다가 내가 저 장로 고발을 했어요. 교회다가 무슨 고발? 저 장로가 보니까 술집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고. 어제 저녁 오후 5시경에 술집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듣고는 송사가 안 되는 거죠. 두세 증인을 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 장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그 장로가 싫은 생각, 어떻게든지 저 장로를 괴롭혀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거짓말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자들을 우리가 고발할 때에는 증인을 두세 증인을 세워서 해라.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지도 임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나. 상전에 대한 종자세.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 가서 회사 근무하고 있으면 회사에 충성을 다하도록 해라.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밑에서 회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놓은 거니까. 왜? 그를 통해서 연단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부잣집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가 들판에 돼지떼들을 기르고 있는데 부자가 돼지를 먹이는 임무를 맡긴 거죠. 쉽게 말하면 가서 돼지들 잘 거두고 먹여라. 그리고는 돼지하고 같이 살도록.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그런 환경 속에 넣어서 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듯이 회사도 안 믿는 사람의 회사라고 해서 불충하거나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해서 반항하거나 그래서 점점 회사 돈 손실을 붙이거나 이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순종하고 회사 사장에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경건의 이익과 재물욕의 결과와 행할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는 겁니다. 경건의 이익,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한 이익이 있지만 재물욕, 물질의 욕심은 그건 다 헛풍성이에요. 풍선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조 원 넘는 그 이혼 자금을, 이혼 돈을 받았다. 1조 원. 1조 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미 다 인간은 망가졌는데. 안 그래요? 전부 다 이미 마음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모두가 다. 이게 뭐만 남았냐? 돈만 남은 거예요. 돈만. 돈 욕심만. 그럼 돈 욕심 1조 원 끌어안고 살 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뭐냐면 워낙 가난하게 살던 세대들이 전 세대들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다 가난 속에 살던 세대거든요. 그런 속에서 돈 하면서 돈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 돈 많으면 모순 부리고 종 부리며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돈 많으면 벌써 직원 뽑으면 직원이 자기 종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나가. 이거거든요. 이걸 법으로 다 막고 뭐 52시간만 지켜라. 적어도 시간당 얼마는 주어라. 최하 임금제도. 법에 순종하려니까 그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바로 여당 야당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그런 거거든요. 가져보면 아는데 몽땅 가져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해놓고 이거 가져야 된다고 했으면 내가 갔죠.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내 입장에 내가 당회장 안 하고 또 당회원들이 절대 날들어 사표 내지 말라, 저 당회장 내놓지 말라고 은퇴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난 합니다. 왜? 개혁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 이걸 가져간다고 나니 아니 그건 가져가 보라고 내버려둬 보라고 가져가게 내버려두라고. 아 어떻게 가져가요 이걸? 못 가져가요. 이제 가져가려면 재주를 펴야 돼요. 어떻게? 뱃줄을 펴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다 똑똑한 사람은 잘라내야 돼요. 저거 내가 그러니까 저쪽 교회도 그 똑똑한 사람은 자르고서 아들한테 세습시켰으면 괜찮을 건데 아주 또리또 다른 사람 다 살아있는데 아들한테 세습하니까 막 총회에다 고발하고 재판하고 해서 총회 법을 고치고 난리 나잖아요. 방법은 있어요. 완전히 그냥 똑똑한 사람은 다 잘라내고 안 똑똑한 사람만 이제 데리고서 살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세대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스며시 해나가면 이런 재산 다 개인 끝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재산법인 만든 거 아니에요. 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로 봐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먹으려면 불법을 행해야 되고, 불법을 행하다가 아차하면 끌고 감옥에 들어가서 4년, 5년 승살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녀들 다 망하고 집안 망하고 형편없고 인간 다 완전히 병신돼 버리고 뭐예요? 돈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돈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와,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재산들을 팔아다가 막 싸놓는다. 이 말. 재산 팔아다가, 전 재산을 팔아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 재산 팔아다가 가지고 오다가 만변해가지고, 여보, 반절만 내자, 반절만. 삽비라가 그래 놓으니까 반절 숨겼다가 반절만 냈다가 그냥 즉사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돼! 안 내면 즉사해! 성경 봐, 아나니아 즉사했잖아! 그래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의 표적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누가 전 재산을 팔아서 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다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박용기 같으면 모르죠. 박용기 같으면 야! 그 돈 갖다 은행에다 넣어. 이 다음 예배당 지차. 그래, 다 나온 거 전부 다 은행에다가, 한국은행에다가, 하나은행에다가 전부 예치해 놓고, 얼마야? 10억이요. 10억 가지고 모자란다. 좀 더 하자. 몇 번 더 해가지고 한 3, 40억 되면, 야, 시작하자. 땅 사자! 베드로가 10번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고, 안 그러잖아요. 난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일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여기 주고 이 사람 헬라파에도 주고 뭐 히브리파에도 주고 이게 주니까 막 불만을 하고 막 베드로가 뭐 치우쳤느니 불공평하느니 난리가 나니까 머리가 복잡. 나 이거 안 해. 나는 이거 아니다. 내 할 일이 아니다. 야, 너희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 뽑아봐라. 그래서 7 집사 데리다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 얻어가지고 잘 나눠줘라. 손 안 대잖아요. 그 다음 바울도 손 안 대잖아요. 그래서 돈에 손 대면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교회 돈에 손을 대면. 지도자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격. 그럼 돈은 누가? 집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를 뽑아놨으면 집사들에게 다 맡겨야 돼요. 돈은 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장학회를 만들었다.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회 회장은 이제 대표 담당은 장로님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장학회의 회계는 재정 담당은 안수 집사가 해요. 집사가 해야죠. 집사가 있으니까. 집사한테 맡겨서, 그 다음 대표장은 회의할 때, 이렇게 다 보고를 해서, 보고할 때 제대로 했는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제 돈으로 조를 세거나, 이걸 내 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거나, 이런 일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상을 놨다 하면 그때 돈 10만 원씩 교회에서 조의금을 주자, 20만 원 주자, 예산이 되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넣고 가야죠. 내가 조문을 가는데, 안 그래요? 내가 교회 대표로 가니까 내가 넣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일절 손 안 댔어요. 그 대신 내가 할 때는 내 돈으로 또 따라가서 하죠. 내 돈으로. 내가 갈 때는. 왜? 내 생산이잖아요. 교회 돈 갖고 내 생산. 교회에서 예산 20만 원 나왔는데 20만 원 봉 딱 들고 가서 거기다가 내면서 바종기 밑에다 20만 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권사님들은
돈 관리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장로에 대한 태도와 범죄, 처리 방법도 나오고, 그 다음 상전에 대한 것, 경건의 이 명령을 지키라면서 재림을 보여줄 것, 시대당당 예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목표를 흐리지 말아야 된다. 항상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그리고 부한 자들의 생활 지침, 부한 자들에게 선한 일에 부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라는 게, 예를 들면 성경이 이렇게 쓰니까 한 목사님 그렇게 돈 많으면서 좀 선교 일 하지 하고 내가 그러는 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 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아도 성경 여기 나오는 대로 가르치면 부한 자들에게 선한 일에 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럼 성경 가르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부한 자,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준 것은 선한 일에 부하게 살아가도록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를. 그런데 이건 내 돈이다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먹고 쓰고 그걸로 어깨 우쭐대고 흥청청 그냥 낭비하면서 자기 잘난 척 살아가는 건 그건 나 범죄 행위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다, 1년에 1억을 벌게 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돈을 주셨지? 간단하죠. 부한 일하라. 선한 일에 부하라고. 선한 일에 부하라고.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인가? 다 배웠잖아요. 선한 일. 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하게 살도록 큰 은사 받은 거죠. 진짜.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부한 은사, 선한 일에 부하게 살도록 하는 은사가 인간적으로는 훨씬 가르치는 자보다 나아요. 가르치는 자는 때로는 욕먹고 두들겨 맞고 때로는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그러나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재산을 딱 주니까 안정감이 있잖아요. 아, 됐다. 하나님이 뭐 선한 일이라. 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뒷바라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베푸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신은 내가 베풀어서 잘한다. 뿌듯함이 있잖아요. 뿌듯한 거. 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뿌듯하게 느끼면 안 되죠. 당연하게 느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당연하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 당연하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을 누구에게 베푸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회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다. 이게 연보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많이 오잖아요. 다윗도 연보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수 있게 하죠. 주님의 것을, 주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성경이 너무 야리야리해요. 아주 자상하고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지도자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들 분별. 그러니까 그렇게 연보하고도 그냥 자기가 뿌듯한 마음으로, 여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이 이번에 선교 다녀오십시오. 뭐 정말 고생하시지 마시고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돈 봉투 딱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해주는 사람은 뿌듯하죠. 받는 사람은 자기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야, 정말 고맙다 저분. 내가 어떻게 저분을 내 곁을 안 떠나게 만드는가. 그 사람은 끝내 자기 주변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기죽을 거 없어요. 준다고 해서 뿌듯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다 이게. 은사가 다를 뿐이죠.
이쪽에는 가리키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어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역사, 은사. 이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의 인도감 따라서 일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고개 숙이고 야 저분에게 전화 한 통화 해야 되겠다. 왜? 이 다음 선교할 때 또 한 푼 달라고. 아유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지금 고급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 들어와서 지금 편안히 커피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뿌듯하죠. 목사님이 외국에서 전화 한 통화 하셨다. 이 다음 또 간다면 또 한 푼 또 전화를 하실라나 안 하실라나 아니나 다를까 가들면 또 전화하거든. 그래서 짝짝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책무와 질의. 교회의 책무와 질의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첫째가 전파와 수호 책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1장에 보면 소명과 복음 전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게 편지로밖에는 못했잖아요. 바울은 편지로 했거든요. 또 십정만 나면 말로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세대 살죠. 책, 말, 신문, 방송.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 방송 이제 지금 저기 김장로님 애써서 지금 방송 저렇게 하시는데 방송 저걸 듣고 어느 중국에서 가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분인데 전화가 왔더래요. 방송국으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두 부부가 지난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듣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저 방송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네요. 성경신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도 후원하고 신문사에도 후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학술원 연구원들에게도 후원금을 내주고 그 다음 이제 신문 했나요? 신문 해고요. 신문도 방송도 우리 연구소도 책 출판 후원금도 그래서 내주는 거고 안 그러면 책 출판 못하죠. 내가 어디에서 뭐 떼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몇천만 원씩 들여 책을 출판합니까? 신문도 그렇잖아요. 신문도 항상 내가 이렇게 보면 저거 한 번 나오는데 몇백 들어가거든요. 발송료까지. 그런데 그 이제 편집 겸 대표 되는 우리 김혜영 원사님이 정말 이렇게 후원금 좀 들어오잖아요. 한 번 들어오는데 150 정도 나와요. 150 정도. 그거 갖고는 인쇄비도 잘 안 될 거예요. 신문 인쇄비가. 그런데 뭐 모든 거기 뭐 편집인이라든가 모든 관계자들은 거기서 교정 보는 팀들 전부 봉사하는 거죠. 돈 한 푼 안 받고 전부 봉사. 그러니까 신문 제작은 되는데 인쇄비하고 발송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건 당신이 다 책임지고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다 주식 기본 자산 1억만 되면 목사님한테 내기고 싶은데 가져갈래요? 그러니 난 그 은사가 아니야. 난 가져가 못해.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지는 거 보면 다른 데서는 엄청난 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남시에서 왔다 갔대요. 뭐 조사한다고 왔다 가서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 이 좋은 시설 가지고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겠고 여기 뭐 우리 지금 휴게실로 쓰는데 거기도 내가 늘 커피숍 했잖아요. 그럼 잘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잘 되겠다고. 그런데 이걸로 돈 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달 하려면 한 1억 돈 가져야 직원들 월급 주면서 이게 돌아갈 건데 참 이상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 박모 교수님이 그때 이게 다 종교적인 귀한 결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종교적인 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권사님 계시지만 아니 몇백 주어야 월급 주어야 그 일 맡아서 하잖아요. 복지관 담당 책임자도 그거 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봉사하니까 나오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하시니까 끄떡없이 누가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왜? 아, 내가 복지관 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게 해서 우리 마음 놓고 이거 활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세계로 전파하도록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려면 다 그냥 봉사하는 분들 다 끝내버리고 그러면 나도 안 하면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건 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지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를 치리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고난과 말씀을 수호. 진리 말씀 성경 지켜야죠.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성경 진리를 지켜야 된다. 성경 파괴하려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 아니에요. 세속적인 지식인들이 성경을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지금 전부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오늘 강의가 지금 이 부분에 제가 힘이 나죠. 왜냐하면 내가 요즘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좀 가끔 들여다보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베스트? 결국은 하나님 없고 모든 만물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진화돼서 된 거다. 이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려댄 놈의 책이 세계적으로 모든 지성인들을 다 사로잡는단 말입니다. 교회는 성경 지키는 거. 변함없이 이건 진리다. 성경이 하나님 존재한다는 확증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거죠. 이건 양보 못하죠. 성경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양보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시키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전파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면 그냥 목사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전에 이게 안 되셨을 때 그냥 놀고 들어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저 건강관리하면서 정말 부들부들 살쪄가지고 살 그런 교회 정도예요. 해외에서는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국내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또한 외국에 지금 내년 2월 달에 약속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서도 또 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싹들이 자꾸 트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 변함없이 완벽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고 이게 이제 성령의 교회를 다스려가는 일이다. 그 다음 이단과 불의, 치리. 잘못된 이단들은 다 거들들 치리하는 일. 그 다음에 거짓된 이단의 경계 나오죠. 이단자들 다 잘못된 성경에서 빗나간 이단자들을 처리해가는 일도 성령께서 하신다.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침략하려는 세속적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경계하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게 바로 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침투 못하죠.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너댓 사람 여자들이 막 아주 옷도 세련되게 입고 세련되게 갖추고 와요. 이단자들은 그렇게 와서 여기를 휘젓고 한번 뒤엎으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물리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 된다 이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교회로 내가 다스려간다 해서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교회들은 이단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성령께서 지켜주기 때문이다. 자, 우리 점심 잡수고 교회 치리와 화평, 디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치리와 화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